2장 6절부터 2장 5절부터 쭉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좀 주제로 말씀 이제 나누겠습니다. 9절 좀 말씀 읽고 2장 6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먼저 이 말씀이 있었던 주님 또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던 주님의 그 공생의 생의 이전과 또 공생의 사역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상상해 본다면은 되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공생의 사역은 성경에 워낙 많이 기록됐기 때문에 말씀 있었던 그 주님께서 실제로 인간 가운데 인간이 되셨지만은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동일하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되셨는데 이 태어나시고 또 특히 이제 유년기 동안에는 이제 어떤 한 12살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기록되었지만 12살 이후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기간들은 성경에 거의 기록된 부분이 없는, 단 우리 유추해 볼 때에 부모님 설화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또 목수로서 또 동생의 형으로서 부모들의 장남으로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부하고 배우고 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가운데 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제 공생 시작 전까지 사셨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주무시고 또 아침 일어나시고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고 또 공부도 하셨고 일터로 가셨고 또 사람들을 가정에 방문해서 목수일을 하기 위해서 자질도 하시고 또 나무도 다듬으시고 힘들게 밤늦게까지 손에 부릅틀 정도로 이렇게 일하셨던 이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인류 역사 가운데 중간에 오셨다라는 것은 신비죠, 신비.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고난받기 전에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이제 그 계시와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 육신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특히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서는 연합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진리를 배워서 그래서 연합의 진리 교리를 배워서 연합의 진리 앞에 이제 서 있는 그런 이제 상태를 할 수 있고 또 관문이라 연합의 그러는 그 관문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관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아가 이렇게 그 죽어지는 이제 두 자매의 그런 그 갈등 속에서 갈등과 또 충돌과 또 배려심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는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지 않고는 이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시죠. 그래서 죽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걸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만이 주님과 함께 뛰어난 그 위치와 자리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8절 끝에서 9절 10절 보게 되는데 죽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고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 있고 부활한 자만이 하늘에 오를 수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8절 끝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죽음이 없이는 자아의 처리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실제적인 그 연합의 상태 속에서 장사한 아들로서 이제 장사한 아들의 모습에서 더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아가 계속 이제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는 이런 이제 하늘까지 오르지도 못하고 땅에서만 그냥 벌쩍벌쩍 그러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게 되지는 또 광야에서 그냥 맹맹 돌다가 광야에 묻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이제 빌립보서의 그 빌립보 교회 상태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툼으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전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인간적인 마음 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내가 바울보다 더 이렇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은 내가 바울보다 더 이렇게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교만과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다비역을 가지고 좀 이제 읽어드릴 텐데 같이 이제 개역해서 같이 보시면서 한번 대제 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품으라 이렇게 하고 이 품으라는 이 말은 이제 뭐 이런 마음을 가지라, 이런 생각을 가지라, 이런 감정을 가지라 이런 게 그런 낮은 수준의 그런 품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주님의 사고방식을 가지라, 주님의 태도를 가지라. 그 주님의 태도라는 것은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죠.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종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의 모양을 입고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와 같은 주님의 사고방식과 주님의 태도와 주님이 생각하는 생각의 지향점을 닮아라 그런 의미가 이제 문어적으로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뭐 주님의 마음을 주님 마음 가지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의 사고방식과 생각의 그 지향점 또 태도 주님의 의지와 지성과 태도와 결합된 어떤 하나의 동일시죠. 주님과 동일된 마음, 동일된 태도와 어떤 방식,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사고 방식을, 주님의 이 태도를 너희 안에 기준으로 삼아라. 이 품으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바로 그 사고 방식과 태도와 지향점을 동일하게 취하라.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의미가 품으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여기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되어 있고 또 뒤에 보면은 11절에 모든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개념이 좀 약간 틀리다는 것을 좀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인데 사람이셨다. 사람이시다. 예수는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시다.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은 그 앞뒤 그 차이가 똑같지 않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던 이와 같은 마음, 이런 태도, 그것이 바로 6절부터 이제 12절,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인데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다. 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 있으셨지만은 자기 형체를 종 형체를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7절에 종의 형체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은 본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죠. 사람일 때든 하나님일 때든 동일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다. 잃을 것이 없죠. 사람일 때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일 때도 그대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람의 종의 형체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비워서 종의 자리로 내려갈지라도 자신의 영광이 이제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종이 될 수 있었고, 만약에 자기 위치가 훼손된다면은 종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일 때도 그대로 하나님이셨고 사람일 때도 그대로 하나님의 신성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종으로서 종의 형체를 취할 수 있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갈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이면서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신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연합된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더라도 그 연합의 위치는 하늘에 앉혀 있는 위치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 해가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연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들이 나를 낮춘다 할지라도 그건 낮아질 수 없는 것이죠.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와 자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발을 씻길 수 있고 그들의 음식을 챙길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도리어 이제 상급이 된 것이죠. 그 또한 사탄도 우리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구원도 거듭남도 연합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안침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이 우리를 멸시할지라도 우리는 멸시될 수 없죠. 이미 하늘에 앉아진 이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예수가 되셨던 사람이 되셨던 그런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라는 것을 이제 6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6절에 그분은 본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본래부터 지속적으로 자존적으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사람이 되셨던 하나님을 계셨던. 그래서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본체가 약화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근본부터 근본 태초 이전부터 모든 만물의 그 모든 근본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다. 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게 되시면은
그럼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죠?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인과 동시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영광의 광채. 이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뭐냐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의 자신을 그 본질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이제 발산체,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발산하시는 분이다. 그냥 뭐 달이 해를 비추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발산하시는 발산체예요, 발산체.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뭐 달이 햇빛을 받아서 비추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본체의 형상이라 동일한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이죠. 본체의 형상이라. 그 본체와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와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그런 분이신데 그러한 분이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러한 분이 이제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본체 형상이라는 이 말은 이제 원어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도장을 찍다, 인장을 찍다. 자, 그 밀랍으로 이제 밀랍으로 정확하게 이제 동일한 동준을 찍어내는 그런 프레임 있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본체라는 것은 본체 형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권위나 존재 양식이 그대로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그 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서 그 본체에서 전혀 일점일획도 가감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그 본체를 입으시고 이제 사람이 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오시는데 그 요한복음 1장의 예배 시간에 우리 보셨지만은 다시 한번 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창조되었죠. 천지가 창조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의 근원이고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죠.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의 권한을 표현하시고 계시하고 나타내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적용하는 깨닫게 하시고 확정하시는 분이죠. 그런 역할이 동일하지만은 한 하나님이지만 그 역할은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근본이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표현하고 계시하시고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죠. 실질적으로 말씀이 나타난 거죠. 말씀이 창세기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던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거하셨다. 이게 참 근데 그때는 이제 첫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은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육신을 입고 하나님 오셨다면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쉬운 거죠.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제자들이 주님하고 항상 함께 있지 못했죠. 잠깐씩 떨어졌죠. 배 타고 가실 때 주님은 산에 계셨고 제자들은 배에 있었기 때문에 떨어졌죠. 그러나 이제 신약 이 시대는 성령으로 함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첫 초림 때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연합 가운데 동행 가운데 동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것도 위대하고 놀라운 파격적이고 어떤 계시가 필요하고 신비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더 큰 위대한 신비죠, 신비. 그래서 말씀 육신이 오셨다는 것은 구약 시대도 나타나셨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선자들이 나타나셔서 잠깐 이제 나타나셨다가, 그죠? 잠깐 나타났다가 그 일이 끝나면 사라졌죠. 그 실제로 태어나거나 이 땅에서 자라거나 죽지 않았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 사람이 되신 거예요. 종의 형태를 가지시고 실제적인 인간의 본성을 영구적으로 취하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차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와, 이건 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뭐 이 사실을 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은 뭐 이제 천지가 개벽하겠죠.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지 뭐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의 정보가 아니라 로고스 자체는 능력이고 행위고 계시라는 거죠. 계시. 창세기 1장에 모든 창조물, 이집트의 역사, 수많은 이적과 기사. 이건 로고스 그 자체가 능력이고 계시고 행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내게 이런 말이 영이 생기기 때문에 내 말을 믿는 사람은 바로 내 말을 의지하면 그대로 구원받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씀은 역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능력을 더 있는 것이고 계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이꼬로 하나님 이꼬로 말씀, 능력 이꼬로 말씀, 능력 이꼬로 하나님, 그런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로고스의 능력이죠. 왜? 로고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의지한다면 놀라운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겠죠. 이단들은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러한 영들은 그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가연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 그냥 잠깐 인간처럼 왔다가 구약에처럼 그냥 가셨다. 그러게 되면 주님의 구원과 인간의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영주주의자들, 육은 무익하고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영만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영으로 오셨지 육으로 오지 않았다. 이런 영주주의자들, 이런 것들은 정말 모든 기독교 근본적인 진리를 파괴하는 그런 것이 주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거부하는 그런 이단들의 사상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 그런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본체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자체였고 그분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셨다.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7절에 6절에 본체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 하나님의 본체인데 종의 형체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대비된 거죠. 이 본체나 사람의 형체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인데 사람이다. 사람이신데 하나님이다. 우리 연합된 성도 마찬가지죠. 인간이지만 하늘에 앉혔다. 하늘에 앉혔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육을 입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그런 개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 하나였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든 본질을 가지셨지만은 인간이셨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광채와 본체를 온전히 사람으로 사실 때 드러내신 것이죠.
연합 가운데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죠.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분과 우리의 모든 지위와 특권들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 하늘에 앉아 있지만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처럼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을 섬기고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 본체와 형체는 같은 원어적으로 같은 거거든요. 이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인데 정말 종의 형체와 똑같이 입으셨다. 이게 이제 신비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 7절에 사람들과 같은 그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히브리서 1장처럼 혈과 육에 함께 속한 거예요. 왜? 혈과 육에 함께 속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생 죽음에 무서워서 종노릇 하고 있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같은 모양 있고 사람의 자리를 취하셨다. 이게 우리 개역개정은 없지만은 다비에게는 사람들과 같은 7절에 사람 중간에 사람들과 같은 모양을 입고 사람의 자리를 취하셨다. 또 18절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계속 블랙다운입니다. 블랙다운. 하나님인데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자리를 취하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계속 블랙다운. 주님 계속 낮아지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알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추신 것이죠. 어디까지 낮추시느냐? 죽기까지 자기를 8절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그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삶을 사셨죠.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살아있을 때 죽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고보가 형님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육신을 입었을 때 어떤 세상이 생겼을까요? 상상해 보면은 거의 하나님과 밥을 먹고 하나님과 잠을 자고 하나님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진짜 통탄했겠죠.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말씀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러면 야고보 동생들이 완전 기절했겠죠. 성령이 마시고 그 형님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진짜 어쩌면 진짜 통곡을 했겠죠. 물론 영광, 기쁨도 누렸겠지만은 그런 걸 좀 우리가 상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얼굴도 비비고 같이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셨겠죠, 같이. 그런 삶, 그러한 하나님이 자기들하고 같은 모양으로 같이 3년 반 동안 동거했다는 것은 기절을 누르시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냈다면 신성을 드러냈다면 다 죽었겠죠. 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보는 순간 죽는데 모세도 두려워서 덕만 봤는데 그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봤던 제자들 그리고 그의 동생들 또 여동생 또 그의 부모님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연합된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같이 있다는 것은 이제 상상을 초월한 그런 복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한 하나님이 왜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노란 인간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그를 높이신 것처럼 주님과 같이 높이기 위해서 하늘에 함께 앉혀서 우주의 통치자로서 또 주님과 같은 동일한 상급과 동일한 기업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올리시고 결국에는 11절 끝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보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베푼 그 능력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붙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교회와 그 교회에 붙어있는 이 지체들을 보라.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과 능력을 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 십자가에 죽었다면 죄의 문제는 뭐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죠.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들은 자동으로 효력이 다 주님께서 진노를 그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의 진노의 하이라이트고 사랑과 구원의 하이라이트죠.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십자가고 구원의 사랑의 대상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오직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다. 그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단번에 영원히 처리되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의 생명이니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할 수 없겠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9절에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일 수밖에 없어. 죽기까지 하나님인데 죽으라. 저거 죽어줘야 되겠다 아들아. 이렇게 욕하지 않았죠. 주님은 자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0장 보게 되면 이 생명을 누가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일생에 매여 종노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사귐에서 떨어져서 심판과 저주와 그 구더기 속에 살아야 할 인간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매여 종노를 하고 있는 마귀에 매여서 정말 평안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사랑하사 이렇게 십자가에 스스로 자신을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는 것은 당연하죠. 죽어야만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10절에 또 11절에 모든 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로 고백하게 하는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11절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주님은 오직 사나 죽으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던 그 주님의 높으심과 낮으심과 사역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이 높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육신되어 오신 주님의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분이 품었던 마음을 우리가 또 품어야 되고 또 주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던 그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교훈을 받게 되면서 죽는 자가 받는 복, 죽은 자가 누리게 될 그 영광들, 또 주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온전히 품음으로 주님의 사역이 실제적으로 연합의 삶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또 교훈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고 한 10분 정도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